찬송 187장 드리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236장입니다. 236장입니다. 우리 모두 쓰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누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것은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9장 23절로 마지막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221쪽 사도행전 19장 23절로 마지막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테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었느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한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리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진리는 박해를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는 늘 박해가 따른다라는 것이겠죠. 진리는 절대 선이기 때문에 죄악이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절대 선인 이 진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진 박해를 받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이루고 3년 기간 동안에 복음을 잘 진행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요를 주도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다 그랬습니다. 은장색은 은세공업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데메드리오는 그 당시 크게 유행했던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의 모형을 만드는 그러한 우상 세공업자였던 것입니다. 이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우스와 함께 이 아데미는 그 에베소 지역에 유행을 끌던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많은 이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특별히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거 하니
높이와 너비가 각각 120m, 60m. 그러니까 높이가 120m, 그 폭이 60m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이 아데미 신상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큰 규모의 엄청난 우상이 에베소 지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은 이 아데미 신상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왜 소동을 일으켰을까? 오늘 말씀을 쭉 보아하니 25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주된 이들의 생업이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이들의 생업을 유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저 이방인의 사도가 나타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 이 우상에 대해서 이 우상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어지자 자신의 생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오늘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데메드리오는 이 은장색 이 부분에서 무슨 조합장이나 큰 간부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장서서 이런 선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어떠한 인물이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의 그런 대표격으로 그렇게 많이 불리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라고 하면 우리는 배신자의 대표적인 인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대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메드리오는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의 대명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소요의 원인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으키게 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인간의 탐욕, 이기심,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염려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파는 이 사업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직업적인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27절 앞부분에 보면 이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즉 아데미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보면 자기의 이기심, 탐욕,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요의 바탕에는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에베소인들의 그 반감을 잘 또 활용하여서 이런 선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할 정도로 이 선동이 큰 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큰 역할을 한 데에는 바로 군중 심리가 있었습니다. 즉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고 알아보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우하니까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따라가서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야 저기에 뭐가 있대, 저기에 무슨 소리가 있대, 무슨 말이 있나 봐, 우리 저기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이 24,000명. 그 연극장에 모여든 사람이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군중 심리 가운데에 지금 웅성웅성되면서 지금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여있는 사람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은장색 조합장인 이 데메드리오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를 잘 하였는데, 그리고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정면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한가운데 향하여 여러분들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왜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풀어나가려 하지 아니하고 그의 복음 전도자들, 그의 친구들이 권면하기를 피하라,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잠시 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수와 더불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사람의 방법으로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수는 무엇입니까? 군중 심리 가운데에 마치 폭동처럼 야수처럼 떼거지로 모여든 그 에베소 사람들을 일컬어서 맹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정면 돌파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 자신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것을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러쿵저러쿵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싸움 가운데에, 특별히 감정 싸움 가운데 휩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러한 폭력적인 일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언쟁 가운데에, 감정 싸움 가운데에, 그리고 이런 선동 가운데 있을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바울의 처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거는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상대방의 지금 감정에 격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틀렸다라는 것이 내 생각에는, 우리는 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분명히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우리는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나서서 당신 잘못됐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할 필요는 때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오른손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뱀 같은 지혜가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에베소 지역에 유행했던 이 아데미 신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고고학적으로 흙으로 만든 신상 모형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은장색들이 만들었던 그러한 귀금속으로 만든,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그러한 아데미 신상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그러한 우상들은 이미 다 녹여서 돈으로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 우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선동과 감정에 격해서 데메드리오처럼 그렇게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면 안 될 것입니다. 결국은 바람에 후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것이 바로 군중 심리 가운데 선동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로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말씀 편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잘 갖춤으로 견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적절하게 잘 증거할 수 있는 방편을 잘 찾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주의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 성도로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과 같이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수많은 우상들이 득실되는, 자기 자신이 결국은 신인 이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복음을, 주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동당하는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지혜로운 복음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 그 어려움과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지혜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복음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금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에 지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오늘 하루도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주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목 놓아 아버지 아뢰며 기도하며 엎드려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담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능력입니다. 주의 아버지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오해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막힌 담처럼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일터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